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주일날 복된교회 복음선교교회도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반갑게 영상 앞에 면대하고 있습니다. 호시아서 10장 12절 말씀, 호시아서 10장 12절 말씀 읽고 말씀을 대화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궁유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비가 나왔으니까 제가 엊그제 비가 왔어요. 지금은 이제 햇빛이 화창합니다. 밖에 한번 이렇게 보면 화창한 햇빛이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요. 이걸 가치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은혜로 이렇게 받아 누리면서 사니까 그러지. 비를 가치로 한번 계산하면 우리가 뭐랄까 우리 세상적인 그러한 자본적인 가치로는 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산소 이렇게 들어가 마시고 하는데 산소 호흡기 끼워본 사람만 알 수가 있겠지요. 저는 그거를 직접 경험을 어떻게 했냐면은 아파서 몸 앞에서 경험을 아니라 군대에서 방독면을 쓰고 하생방 그 가스실에 들어가서 어머니의 노래를 부르고 나실제 괴로움에서 콧물짐을 다 흘릴 때 저는 그때 산소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거나 많이 있으면 은혜적인 가치를 잘 몰라요. 우리 삶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종가 여러분은 복이 있을 줄로 합니다. 오늘 통상적으로 전 세계가 우리 개신교, 카톨릭도 똑같습니다. 개신교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나 카톨릭교를 이렇게 교회에서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부활절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무덤에서 장사 지낸만 했다가 3일 만에 부활, 그게 바로 주일날 그걸 기념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매 주일마다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는 주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개신교의 그 전통이 그래요. 다른 종교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기린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어떠한 종교도 부활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써본 일이 없어요. 교조가. 그런데 예수님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했다는 것은 그분이 바로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증언하십니다. 살아서 믿느냐? 그냥 믿느냐? 그 말이에요. 살아서 믿느냐? 그냥 믿느냐? 그냥 믿을 때는 죽어도 산대요. 살아서 믿습니까?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산대요. 생명의 주님은 그렇습니다. 영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에 부활의 장이 나왔죠. 사복음서에서는 고린도 전서의 15장 2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주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먼저 주님 안에 잠자는 자들은 먼저 일어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하신 능력이 있으실 분이에요. 있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종가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선지자적 예언을 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의를 심어라. 먼저 심는 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 여러분 잘 알지요? 의를 심을 때 뭐가 나겠어요? 의의 열매가 나가. 우리가 한국에 속담에도 있어요. 콩 심는데 콩 나고 파 심는데 파 난다. 요즘에는 콩 심는데 파도 나버리고 그렇습니까? 그거는 일차적으로 정통성에 있어서는 어긋나는 그런 건데 우리 속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늘 우리 주님은 세워졌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이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의가 뭔가를 알아야 되죠. 의가 뭐냐? 믿음으로 통합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기 때문에. 그러면 믿음을 심고 무엇을 거두라 했습니까? 긍휼을 거두라 했잖아요. 긍휼. 자,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제가 한 주간에 동안에 아니죠. 3월달 한 달 동안에 어쨌든 교수 사역을 하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연구하면서 예전에 여기 연구실을 중심으로 인해서 그 상록구청이라고 있어요. 안산동. 거기서 제가 여기 건건동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거기서부터 이렇게 걸어왔던 그런 것이 먼 거리입니다. 걸어온 거리는 여기서 가서 수리산, 수암봉, 간모봉, 반월 호수 여기 뒤에 보면은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대암이 저쪽으로 여기까지 해서 저기 보면은 당수동 수원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칠보산 있는데 여기 가서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하성 쪽이 이쪽이 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 승마공원정이 있어요. 이런 부분하고 이 건건동을 중심으로 한 복음성교회 일대를 전부 다 내가 예를 들면은 거리 길은 거의 한 99% 너무 많나요? 한 90% 잡을까요? 그래도 안 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길은 제가 걸어갔다고 봅니다. 길 놓여진 길은요. 물론 그 각각의 집 사이사이는 아니고요. 왜냐면은 이 반월동이라는 그 동네가 팔곡 1동, 건건동, 사사동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래요. 여기 법정동은 건건동이, 행정동은 반월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실 중심으로 제가 말씀한 건데 다니면서 제가 기경하는 걸 봤어요. 갈아엎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속에 떠오르는 것이 왜 우리 하나님은 농부라겠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농부라겠을까? 땅을 갈아엎더라고요. 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묵은 땅도 나오는데 묵은 땅은 그냥 놓은 땅이에요. 버려놓은 땅일 수도 있어요. 찾지 않은 땅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달란트를 묵혀놓은 땅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런 땅을 갈아엎으라, 기경하라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걸어가면서 제가 아까 하나님은 왜 농부였을까? 아니 이왕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돈 많은 저기 회장이라고 하지 않고 저 사장 회장이라고 하지 않고 또 뭐 총장이라고 하지 않고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이라 하지 않고 왜 농부라 했을까? 우리 주 예수님이 겸손하게만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제가 걸어가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탐복을 했습니다. 모든 생명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농사에서 나온다.
거기서 가라 사계절마다 우리가 각각의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거두는 거, 저장하는 거 이런 원리적인 것을 가르치려고 우리 아버지는 농부라 했고 하나님 아버지 농부라고 그렇게 표현했었던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했답니다.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은 비유를 줄 때 음식에 대한 것을 많이 비유를 두셨더라고요. 먹으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살과 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포도주를 마시라 그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직접적으로 무슨 식인종인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아주 무식한 해석이죠. 예전에 그 인디안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초창기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구원을 이렇게 전도하면은 먼저 뭐랄까 저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왜냐하면 성경을 오인해 가지고 물과 포도주를 마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 살과 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곡해를 해가지고 사람을 죽여서 피를 마시는 것이구나 뭐 이렇게 물을 빼가지고 먹는구나 이런 식으로 아주 잘못된 곡해를 할 때가 있었다고 교회사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들어가서 먹고 나가서 먹고 이런 식으로 빵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농부의 심정으로 우리를 길르시고 식당에 있는 모든 것 재료 있잖아요. 식당에 가면 알잖아요. 제가 한식 기능 조리사를 수료는 했습니다. 수료. 그런데 수십 가지가 한 52개인가 제가 만들어 봤어요. 근데 어설프죠. 기능 조리사 그 자격증은 못 땄어요. 수료만 했는데 잘라가지고 이렇게 탁 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이죠. 뭐랄까 자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음식 그릇 조절하는 것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 봤는데 그 음식만 해도 그렇게 종류 안에서 저는 느꼈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뭘 띄어라 뭐 하라 했을 때 그 깨끗이 치우고 뭐 이렇게 먹고 막 이렇게 구별하는 것도 제가 거기서 더 믿음의 차원에서 제가 더 배웠던 기억이 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식품에 있어서도 아마 영양의 대가예요. 뭐 하기 때문에 우리를 먹여 살리려고 잘 먹고 자녀들이 잘 먹고 살려고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비유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빵에 대해서나 살아있는 음식이로나 죽을 음식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나아갈 때는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마음을 품었던가 봐요. 어떤 학자가 이런 표현을 써놔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말할 때는 아주 부유한 번영의 때예요. 여로보암 2세라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깊이 천착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래요. 성경 안에 이해하면 되고 참고만 하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는 한국사도 배우기도 힘든데 이스라엘사까지 어떻게 우리 다 외워요? 저는요 고조선부터 쭉 끼고 있어요. 뭐 발해 시대, 뭐 옥저 동해 비롯해서 말이지요. 뭐 고구려 뭐 이렇게 삼국시대 지나서 고려 할 것 없이 조선 뭐 한 구한만 딱 끼고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사도 어딘가에서는 다 알아요. 거의 반.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해석이 필요한데 그래도 어떠한 역사적인 것은 그때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여로보암 2세 때에 호시아서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번영의 시기였다고 그래요. 아주 번영의 시기. 번영의 시대는 하나님을 잘 섬기냐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잘 될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부유할 때 건강할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기시게 되길 예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과 여러분은 복이 있어요. 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이제 학자가 써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마음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이다. 호세아 선지자는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 우리는 오직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은 마음을 통해서이다. 히브리어에서 마음을 통하는 내부는 어떤 사람의 인격 전체를 요약한 말이다. 즉 우리를 한 인격체로 만들어주는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 한마디 말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마음은 내부라는 뜻인데 그 내부가 그 전체를 다 인격을 요약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나침반과도 같다고 합니다. 마음은 우리의 생각, 소원, 감정이 이끄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돌아와 섬기기를 바라신다. 우리가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생각, 소원을, 감정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림으로써 삶의 방향을 재조정한다는 의미이다. 마음은 나침반이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로서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학자가 써놓은 것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되 우리의 땅을 그대로 갖고 가면 안 되죠. 묵은 땅을 그대로 갖고 가면 안 되죠. 기경을 해야 되죠. 농부가 봄가을에 갈아엎고 막 여름에 갈아엎고 가을에 이렇게 또 겨울에 있어 추수할 때까지의 그 과정 중에 갈아엎는 과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도 갈아엎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번에 4, 5월 10일 날 총선거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를 보다가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저는 어느 당을 표현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요. 국회의원 4명 중에 1명이 전과범이고 범법자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회의사당에 딱 봐서 4명 중에 1명이기 때문에 300명이라고 하면 몇 명이 딱 전과범인데 그 전과범들이 모인 집단이 국회란 말이죠. 저는 우리나라 국회를 갖다가 거부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시인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다 존중을 해요. 제일 처음에 기도로서 시작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하나님께 이승만 박사, 이윤영 목사님 다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로서 시작했던 세웠던 나라가 또한 대한민국이에요.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똑바로 서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회의원 잘 뽑아야 돼요. 한 표가 중요해요. 한 표. 저도 한 표에 주어졌어요.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한 표가 주어졌는데 제가 다 읽어봤어요. 꼼꼼히. 그런데 참 알다가도 모를 것이 잘못된 그러한 당들이 나타나가지고도 그렇지만은 있는 당들도 보면은 잘못 세워진 그러한 전과범들을 그렇게 세워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잘 이게 개혁되고 기경되고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길 바랍니다. 진실로 나라의 봉사자라면은 깨끗하고 좀 더 이렇게 선량처럼 이게 배출할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여야가 따로 없어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이 이번에는 뽑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령 전과범이라 해도요, 경고합니다. 전과범이라 해도 국회의원 딱 되면 바로 교회 가서 예배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정통 교회 가서 예배드려요. 없으면은 우리 복음선교회로 와요. 그러면은 우리 복음선교회에서는 해결시키고 바로 잡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서 바로 의정상에서 똑바로 여야 그런 구분도 물론 있지요. 그런데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자로 바로 세워줄 테니까. 복음선교회예요. 찾아보면 돼요. 건곤동에 있어요. 안산시 건곤동에. 반월동에 있는 거라고 말하면 좀 그렇죠. 근데 행정동은 반월동이에요. 법정동은 건곤동에 있으니까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찾으려면 찾을 수 있어요. 거리 가다가도 나를 만날 수도 있고. 기경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산당이 국회 입성하면 안 돼요. 나라 망쳐들어요.
너무 한쪽에 치우친 사람들도 그래요. 어느 당이라고 말도 않겠어요, 제가. 동성애자, 옹호자들 국회로 내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특별히 이단 집단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단 집단 속에서 이렇게 밀어준 사람이요. 아주 고약한 짓거리를 할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을을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을을 비처럼 내리신답니다. 즉 아까 가치를 비를 제가 잴 수 있다겠나요, 없다겠나요? 햇빛을 그 가치를 자본주의적인 입장에서 가치를 환산할 수 있다겠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근데 을을 하나를 심었던 둘 심었던 간에 을을 비처럼 쏟아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억만 배로 갚아주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심을 때는 무엇을 뽑을 때도 있겠죠. 구분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나라도 똑같고 가정도 똑같고 교회도 똑같고요. 우리의 생각도 똑같아요.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을을 심고 묵은 땅을 기경해버리고 긍휼의 열매를 거둘 때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 성교의 기초예요. 성교의 근본이고 성교의 동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살 때에 악이 바꿔라질 것이고 죄도 바꿔라져 볼 것이고 거짓 열매도 떠나가 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교회와 가정, 사회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소개샬롬, 아멘. 감사합니다.